허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10일,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연중 19번째 주이자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이후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오는 주일들을 우리가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유는 부활을 맞은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성탄절 전에 대강절을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방송을 통하여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부모된 자들에게 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 그리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선지자 요엘이 선포한 주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전에는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또 한 주를 잘 살아나게 하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말씀처럼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아 감사하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 위기 앞에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특히 이 땅의 주의 복음이 모든 이들의 심령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모두를 성숙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가정과 생업, 건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광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네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칠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스펠 찬송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시작하지만 그 뒤에 가사는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에 감격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서 위로를 받았는지요. 특별히 나를 지목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라도 일어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러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노래의 멜로디 혹은 가사,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 또는 몸짓,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무엘도 또 엘리 제사장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스승님이 밤중에 귀찮게 부르는가 보다 했겠지요. 그러나 세 번째 그를 부를 때는 어땠습니까? 특별히 그것이 자기가 아닌 어린 사무엘을 지목하여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임을 안 엘리 제사장. 그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까 다시 가서 누워라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는 어린 사무엘에게 다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할 때에 아마도 엘리 제사장의 심상은 그 전과는 굉장히 달랐겠지요. 그는 이 말을 할 때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매우 경건하게 폭발하는 질투심을 억누르고 그리고 부러움을 가득 머금은 채 말을 했을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신부가 얼굴도 모르고 신랑을 맞이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겨우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그 실체가 또렷하게 보이게 되는데 그날 드러나게 되는 그 신랑의 모습, 그 목소리, 그의 실상과 존재, 그것에 따라 신부의 반응은 천차만별이겠지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 내 하늘 아버지시라면, 나를 찾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상상하던 그 어떤 신과는 다른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때문에 나의 부르심의 상급, 나의 구원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아니라 해도 앞으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로서 자녀를 부른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야! 이 한마디의 부름 속에는 벌써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자식이야 늘 듣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말입니다. 어느 누구를 자기 자식으로 지목하여 부른다는 것, 그것은 그 부르심 이전에 이미 부르심을 받는 자와 부르는 그 부모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전제되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곧 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연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그를 낳고 기른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돌볼 것이라는 미래까지, 이 모든 것을 이 한마디로, 이 한마디의 부르심에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그 자녀의 누구의 자녀됨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 또는 양자됨,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자녀로 부르는 자의 아버지 되심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 아시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느냐가 인생의 내용을 바꿀 수 있지요. 물론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를 낳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기독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늘 신분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누가 나를 부르느냐, 곧 부르시는 분의 하나님 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른 자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내 것이라 라고 지목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부른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하는 것, 그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때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존재는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모든 사물의 본질을 꿰뚫을 줄 알고 그 이름을 부여할 줄 알았던 그러한 상태는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어느 잔치에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저 그 주인이 자기 종을 시켜서 시내와 거리에 나가서, 골목에 나가서 불러 모은 바로 그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초대받은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아니라고 하실 분 계시겠지요? 아니야. 내가 왜 못 봐? 내가 왜 못 듣겠어? 그렇겠지요. 원래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초대받을 만한 그러한 자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초대받은 자들은 그들이 가진 눈과 귀로 그들에게 있던 그 약속과 성경과 역사로 하나님의 잔치를 무시했던 그런 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란 밭을 샀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갈 자리,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갈 자리, 더구나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그 앞에 나오게 된 자의 자기 정체성이란 자기가 처음부터 그럴 자격이 있거나 혹은 능력이 있어서 왔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곧 지금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원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신다면, 혹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있다손 하여도 우리를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단 앞에 우리의 판단을 맡기셔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진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크심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에게 눈이 있어서 내가 보았다 한다거나, 혹 우리에게 귀가 있어서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을 하신다면,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선한 일에 힘쓰고 마음을 다스려서 이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주장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흠을 내는 일이 되겠지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잘나셨어, 능력도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셔, 그런 말을 하면서 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영광과 공로를 100%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보고도 못 봤다 하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공로가 돌아가니까 너는 못 들은 척해라, 일부러라도 겸손한 척해라, 그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간혹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원래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양만 사람이고 신용만 듣는 척 하는 것이지 사한 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러한 그의 말씀을 들었던 나의 행동, 그것을 외우거나 혹 마음속에 담았던 나의 의지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가 내게 들렸다면, 나는 분명히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듣고 응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정말 분명하시다면, 내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내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건 겸손하라는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원래 모습을 바라보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그 열방들과 민족들이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했습니다. 누가 과연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겠느냐라는 소리이지요. 그렇게 할 자가 사람들 중에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시간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야 어둠이 밝아지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그 다음에 그곳에 모인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명도 하고 증명도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만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귀를 열으셔서 인치시듯 교훈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불러서 우리로 듣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10절 이하에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자기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의 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우리의 신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도 또한 우리의 본질도 죽음에 썩어질 것에서 부활의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초대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혹 섞였다 해도 4,0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종을 시켜서 우리를 세상의 거리에서 골목에서 부르십니다. 원래 초대받은 자들 대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끌려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그 증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보거나 혹 듣는 능력이나 보는 능력이 있어서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그러한 증인인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증인을 세워서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려 하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와서 그 앞에서 거듭나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자들의 입에서 오늘 말씀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이 모범을 따라 예배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마는 당분간 이렇게 계속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개개인의 안전과 위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29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아직 몇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역장님이나 전도사님 혹 저를 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